안녕하세요. 발성TV입니다.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1일 정도 됐나요? 1월 13일. 와, 시간이 엄청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1월달도 벌써 13일이나 지났어요. 2026년은 아주 2026년은 새롭게 변형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 기도하며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목사로 부른 자들은, 그죠? 목사로 부른 자들은 이때 우리가 말씀 전파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십자가도는 바울의 로마서가 우리가 십자가도를 알려면 바울의 로마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자, 로마서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기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안다고 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유는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시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에 있는 우상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치료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찬송할 이시로다. 주는 곧 영원히 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부터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그죠? 로마서는 바울의 십자가도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저서입니다. 로마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저작 연대는 주후 57년 초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주후 57년 AD 57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죠? 한 20년 그 정도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래서 옛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로마서 1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죠? 자, 우리라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 있는 나인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로마서 1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나로 분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러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쭉정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알곡은 누구인가? 자, 쭉정이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쭉정이에 해당하는 사람, 그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십자가의 도의 진수입니다. 십자가 도는 로마서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는 로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찬양했던 곳 창세로부터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오직 경건한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경건하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세상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이야기와 심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바로 노아와 셈 계열과 그 다음에 유대 지파 이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원의 주로 예수를 오셨잖아요. 그런데 심판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 그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 이들이 바로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세의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6월절 또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심판을 받느냐 심판받지 못하느냐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알고 그렇죠? 십자가 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본명이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뭐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 얘기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압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어롭게 하지도 못할까?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대신에 뭐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죠? 그 마음속에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더라. 그러면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왜 인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빛이 비추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로마서 1장은 바로 천지창조 1장에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를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바울은 이렇게 천지창조 1장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지창조 1장, 그죠? 인간의 마음은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그렇죠? 어땠습니까?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땠는가? 정확하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똑같이 로마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은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죠? 로마서 1장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만 빛이 비추기 전이었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혐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빛이 비추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못하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가득 차 있죠. 그죠?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죠?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안에 아직도 정과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그죠? 정으로, 욕심으로 세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는 이 빛이, 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죠? 자, 또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어둠의 상태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떻게 합니까? 합당하지 못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 그 다음에 비방하고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를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것들이 뭐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들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악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하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모든 자들을 심판 아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죄함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빛으로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죠? 내 안에 정죄함이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방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지 못하면 심판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불의함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악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청서기 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흑암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는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천지창조 1장에 빛이 비추이지 않은 상태를 말했는데 땅에 비추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이다? 이런 로마서 1장의 이 불의한 상태다. 그래서 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려웠는가? 내가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죠. 그죠? 내가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비방, 수근수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내가 자양했던 것입니다. 그죠? 아직도 이런 일에 가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아직도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심판당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건져주시기 위해서 뭘 했다?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라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추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그 어둠이, 불의가, 탐욕이 모두 다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그이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도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질 지경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2장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2장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2장을 찬양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2장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찬양합니다. 유대인이 하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마음에 있는 할례가 바로 십자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둘째를 나누라 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릎 펴면 정 유대인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어서 오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의 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야 가리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두 번째는 로마서 2장에는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2장에는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바울은 옛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원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다, 원래 악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야 되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서야 된다.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그죠?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을 율법이를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율법에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자,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행해야지 우리는 의롭다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의인이다, 그죠?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양심이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과 율법,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는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는 표피, 육체에. 그런데 이 할례가 진짜 할례는 무엇인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다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죠? 율법을 지켜야지 의인인데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 그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 죄인이 되어서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필요한데 그 예수 십자가는 뭐다? 내 마음에 할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할례하는 것, 내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을 예수 십자가에 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죠?
그래 유대인들은 할 일을 했지만 유대인은 할 일을 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할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할 일은 뭐다? 영에 있다. 영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의 할례, 예수의 십자가가 나한테 적용돼야지만 내가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는 있잖아요. 로마서 두 번째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십자가에 서는 건 뭐다?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제 십자가에 서서 내 옛사람을 내가 옛사람을 죽었다고 여기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적용돼 가지고 내 옛사람 죽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되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생명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둘째 사망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의 해에 처해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모두 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자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도 알지 못하고 평상시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은 사람은 죽기 직전에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예수를 아는 게 뭐다?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마음에 한다는 것.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십자가 세워질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자백하며 통념에 회개할 때 이 할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는요 십자가는 마음에 할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욕심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통해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응? 내가 의지적으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이런 거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도대체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육신의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내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는 이제 그죠? 정확한 육신의 할례가 영의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더라. 근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가?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더라. 오늘은 7시에 안 하고요. 미리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있잖아요. 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재현영 집사님 어서 오세요. 제가 7시 안 하고 자, 이 시간에 하는 거는 열심히 있을 때 찬양을 더 높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와서 적용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살아납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우리는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정말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마음의 할례가 뭐다? 예수 십자가에 서는 거다. 예수 십자가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 영으로 만나고, 그죠?
영어로 만나고 말씀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율법 외에는 하늘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율법 외에 하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강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자별이 영원히 아멘. 그렇죠?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나레이션을 안 하고 지나갔네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로 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셨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나 하심이라. 정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도를 할 때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의가 아니라고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렵지 못하는구나. 철저하게 진짜 여기서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그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세상과 내가 받아들인 죄와 내가 받아들인 모든 것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내가 받아들이는 나, 세상, 그죠? 세상에서 내가 이때까지 받아들인 거, 그 다음에 정과 욕심, 이 모든 것들과의 싸움이야.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나예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랑 싸우는가? 누구랑 싸웁니까?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라는 존재는 원래 나라는 존재는 눈만 떼면 죄의 악이 뒹굴던 나였어요. 그죠? 지역이 둥근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나를 포기하고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보내고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시궁창에 다리 처박혀 있는 나를 봅니다, 여러분. 그잖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요, 몇십 년을 정말 내가 45까지 열심히 내 의지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11조하고 봉사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새벽 기도 나아가고 있는 힘을 다했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게 죄의 법이야. 죄의 법 아래, 그러니까 내가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법에서 아무리 내가 요동을 친들 벗어날 수 없는 굴레야. 이게 굴레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굴레에서, 이 죄의 법에서 나를 빼내올 사람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춘다는 나는 원래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아무것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에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나의 오감이 타락했으며 내 생각이 타락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자기를 볼 때 죄인의 개수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였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믿을 때, 그죠? 내가 완전히 죄인의 개수다.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 그죠?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타락한 세대라는 것. 이거를 두 번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내가 완전히 타락했다. 그리고 나서 왜 이 타락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없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믿으면 안 된다. 또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어떤 목사든, 어떤 천사 같은 사람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말아야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빛이 내 안에 비칩니다, 여러분.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 인간은 완전히 이제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야. 옛사람 고쳐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고칠 수 없는 죄에 빠졌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죽어 넘어져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둘째 삶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에 거하지 말고 뭐라 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자는 거죠. 이것이 새 사람으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3장에서 우리가 곧 이때, 그죠? 그런데 율법은 그러면 왜 있는가? 구약의 역사는 왜 있는가? 율법은 왜 있는가? 율법은 뭐에 있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망으로 가버려요. 그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 내가 죄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돼. 깨달아야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능, 깨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은 깨닫기만 해.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왜냐?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은 의로운 사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의롭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예뻐하셔요. 내가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뭐가 구원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이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다 똑같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옛사람이 나는 옛사람이 거할 때는 더러워. 하지만 새 사람이 거할 때는 나는 정결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해서 봐야 돼. 자기 자신을.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하지 못한다. 나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잘난 게 아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되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왜 자기가 이롭다고 난리 부르스 치고 있느냐? 아니죠. 왜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 판단하는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아주 회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 행위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막 전도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는 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거는 어떤 행위인데 이거는 있잖아요. 사명입니다. 은사야.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거를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이 행위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사이죠. 근데 진짜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행위를 하지 않을 때도 나를 조용히 누워있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행위를 했다고 변미신 목사는 열심히 날마다 하니까 구원받은 자야. 내가 어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잖아.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더라.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행위를 내가 착한 일 했다고, 그죠? 내가 착한 일 했어, 내가 찬양했어, 내가 뭘 했어,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다? 내가 예수님과 내 마음에 예수님 계셔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연합이 돼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야다로 알 때 구원을 받는 거지.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가지고 야다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죠? 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 육체는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나는 천국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죠. 이것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들어갑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려 힘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네.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정말 이것을 정확하게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찬양할 때, 호흡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호흡할 수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 영이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뭐가 사는가? 내 영이 살아요. 저는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사는가 죽는가 알아요. 내가 옛사람에 있을 때는 죽어요. 내가 육체에 있을 때는 죽어요. 근데 내가 찬양할 때는 살아요. 내가 찬양하면요,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찬양하고 내 육체가 살아나요. 그죠?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살아나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렇죠. 이삭을 번제단에 눕힐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저 약속하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는 것,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되는 것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뭘 위한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났다. 살아나신 그 예수 생명,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예수가 그 열매, 생명나무인 거지. 말씀의 말씀,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을 때 그래서 사장은 무엇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 거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신 로마서 5장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로마서 5장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자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아담의 원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들은 어떤 삶인가? 로마서 5장에는 적혀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담 안에 거하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있다. 그런데 아담 안에 거하는 삶은 뭐다? 그거는 옛사람이다. 그 다음에 아담 안에 거하는 그거는 원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죽어간다. 둘째 삶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담의 삶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담 안에 거하는 삶이야. 그래서 옛사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이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죄의 사함의 피를 마시는 자, 그죠? 죄의 사함의 피를 마시는 자가들이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이잖아요. 성찬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삶.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성경은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의 삶이 있잖아요. 선택받는 자는 누굽니까? 선택받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 무엇입니까?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예수를 주일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죠? 목적이 주일 성수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잖아요. 그죠?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죠? 구원과 영생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11조 신나게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내가 왜 이것을 합니까? 응? 이기지 않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요. 또 두 번째는 영생이요. 또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잖아요. 자유와 그 다음에 평안하고 싶다. 그 다음에 희락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고 희락하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되더라? 맨날 우리는 억압당하고 맨날 죄책감 있고 도대체가 맨날 기분 나쁘고 이런 삶이 오더라 이것입니다. 뭐 때문에 오는 거야? 그것은 바로 내가 받아들이는 이 세상 때문이더라. 응? 죄 때문이야. 악 때문이야.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으로 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발견한 게 누굽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호라 통제라. 죄의 법 아래에서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다.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 좀 주라. 이렇게 말하고 막 외치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나 좀 꺼내주라고.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치고 난리 부르스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사망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걸 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영이 사망으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끌려내줄 사람은 누구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사람은 없지만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담에 속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아담에 속해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것이 인류의 죄다. 그죠? 인류는 모두 죄의 벌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는 먹고 따먹은 그 아담의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해 된 거죠. 육신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잖아. 그게 한 12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흙에 속한 나를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으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야. 그죠?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내를 살려주신단다.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다. 아멘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응?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어떤 인간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아무리 유명한 목자도 아무리 신령한 자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응? 그럼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예수의 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 앞에 들어가서 종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응? 정말 정신 차리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메시지 말에 나와 내 자녀들이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이제 눈물 뿌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탐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도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자, 예수 십자가에 서는 건 무엇인가? 6장입니다. 6장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것이라고 하시지요.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렇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바울은 6장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장, 7장, 8장이 가장 십자가 도의 진수예요, 여러분. 6장, 7장, 8장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죽은 것이 무엇인가? 살아난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는 게 뭔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혜바벨에 거하는 것과 생명 성령과 가운데 있는 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체험이 됩니다. 지식이 모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도 안 돼요. 그죠?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 근데 이것이 영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그죠? 너무 힘들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니.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옛사람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담으로 태어난 나. 원초적인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는 인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도말된다는 거예요. 도말되는 10편에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도말된다. 사라진다. 쭉정이처럼 버려진다. 쭉정이. 태워진다. 죽는 것은 무엇이죠? 먼지처럼 사라진다. 먼지, 쭉정이처럼 버려진다. 태워진다. 탈곡되어서 날아가 버린다. 먼지처럼
다시 한번 말하면 있잖아요. 옛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죽어진다는 것이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때만 이렇게 죽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십자가에 서냐 그러면 이게 죄인이 사라져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안에는 옛사람이 새롭게 죽어지는 게 보입니다. 딱 사라져요. 제가 애들한테 말해봤어요. 애들한테 이거를 적용했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분노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맨날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랬어요. 근데 그 분노는 너 아니야. 옛사람이야. 네가 아니야. 그죠? 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부정해라. 분노하는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분노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했는가? 내가 분노하네. 내가 분노할 때마다 우리 아들한테 야 분노하는 너는 네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이름의 안에 분노는 날 물러가라. 십자가에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리치니까 그 분노는 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직접 해봤죠. 내 아내도 했고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나, 떠나지 않는 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해? 나타날 때마다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한다?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거야.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내가 잘못 받아들였어. 이거는 아담으로 인한 원죄에 있는 나야. 그러니까 이에는 나는 없어져야 돼. 근데 자기의 인격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의 안에 분노하는 나 들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안에 십자가에 들어갈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 박혔어. 너는 이제 조용히 해. 잠잠해.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는 이제 분노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나가 진짜 나야. 거듭난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님과 연합된 나,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진짜 나야. 만약에 연합이 된 걸 모르겠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연합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세요. 십자가에서 나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기도도 바꾸어져야 돼.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죠?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 첫째나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저에게도 비춰주세요. 하나님. 그 빛이 예수라는데 예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을 확실히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에 서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도말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죄가 도말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도말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기도해 보시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이러면 몸 안에 십자가 들어갈지어다. 내 자녀에게는 이 더러운 거짓말하는 것들아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됩니다. 근데 우리 큰애한테는 약간 거짓말하는 애가 있었어. 맨날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딸아, 그는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 외치자.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네가 외쳐라. 그 후로 내 앞에서 거짓말 안 하잖아요. 들통나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뭘 부인합니까? 옛사람. 거짓된 나, 불의한 나, 추악한 나, 음란한 나, 더럽고 추악한 나. 그죠? 그런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는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나, 말씀 기도하는 나, 예배하는 나, 기뻐하는 나, 희락하는 나,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
이런 나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나. 그래, 내가 진짜 나다. 부활과 같은 거 엄청 많네. 자, 죽은 자 산자도 우리가 맨날 죽은 자 산자 엄청나게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죽은 자와 산자 엄청나게 많이 불렀잖아요.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이 시간 내 안에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죽으시미요 그의 살으시기는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기 하여 살으신 이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전하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서서 내 옛사람 죽은 자를 여기고 새 사람은 산자로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곧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 안에도 죽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십자가에 서기 전에, 예수 십자가를 알기 전에 내가 죽은 자였어요. 모든 것이 죽은 자였더라고. 진짜.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진짜. 근데 왜 죽었는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나를 죽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나를,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음으로 가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은근히 즐겼는가? 내가 죄를 즐기고, 내가 타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랬다는 거야.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나는 창피하고 숨고 싶었는가?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가? 나는 얼마나 착한 척 했는가?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척 했는가?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 척 했는가? 정말 이제 내가 그렇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는 완전히 뭐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아파할 때마다,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한테 와라.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죠? 아무도 나를 다 물리쳤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나만 죄 지은 게 아니네. 그리고 나만 착한 척
착한 게 아니네. 나만 착한 척하고, 응? 내 죄를 다른 사람들이 덮어 씌우고 투사시켜가지고 말하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행실들이 뭐다?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의 행실인 거야. 그래, 그러면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죽은 자였네.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네. 죽은 자는 누구랑 같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네. 예수 십자가는 이 죽은 나를 안고 돌아가셨네. 너무나 감사하네.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아까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아난 내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거 누구더라? 이게 산자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게 참된 나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참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내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는 일평생 동안 맨날 죄만 지었는데 이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살 때마다 내가 자백할 때마다 그 죄를 죄사함해 주시더라고. 내가 자백하면 우리 주님 그래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 와라. 그래도 내가 죄인이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나는 어떨 뻔했 너가 나를 완전히 죽었구나. 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이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었죠.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 십자가는 옛날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쳐다본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살아난 것처럼, 그죠? 근데 먼저 조건이 있는데요.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죄를 사하는 조건은 뭔가? 자기가 죄를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십자가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서질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묘히 말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있잖아요. 어떤 자인가? 아주 광명의 천사입니다. 천사의 천사. 천사처럼 있습니다. 천사처럼 아름답고 천사 같아. 착하고 아름다운 거야. 사탄이 울그락불그락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천사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교묘히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천사들. 사실은 사탄의 탈을 쓴 천사들인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6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 20분. 하기만 하면 1시간 20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에 대하여 들으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얻었느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소.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아멘.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 걸 알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영원히 죽어버려요.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영이 죽는다는 것을 체험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영원히 죽는 것도 체험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체험했어요. 영이 죽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요. 완전히 죽음이야. 완전히 이거는 아니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영원히 영이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 완전히 없죠. 천국에서 살다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느낌. 완전히 진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완전히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완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만 하면 이제는 다시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놀랐으면, 그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제는 아무리 거기서 천만급을 준다고 해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미혹한데 이제 쳐다보질 않지. 왜냐? 아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아픈가,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없는 삶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처절한가 아니까 절대로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
왜? 그것이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 그래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영원히 뜨해지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사망으로 갔었구나. 내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조차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 있는 자요. 그것이 바로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그 거짓 선지자에 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날마다 날마다 앉아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저녁마다 회개를 하고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달달 떨면서 왔죠. 완전히 막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나오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야. 제 인생에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직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고 막 이래요. 전쟁 난다. 물품을 준비해라. 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 전쟁 나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만약에 전쟁 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요. 저는 기쁨으로 가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만큼 장난이 아니었다 이거지. 삶이 장난이 아니야. 아직 물질 세계에서 내가 내 생명이 전쟁 날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미 더 깊이 고통을 덜어보지 못한 거야.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욕심의 삶이 아니다. 응? 이 땅에서 전쟁 나든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응?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영원한 죽음은 둘째 죽음이야.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정말 어떡할 거야.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픈가.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는 저 자녀들이 내가 한 이 영상을 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쉽게 사랑하는 누구야? 이 영상을 보면 네가 천국으로 올 수 있어. 이게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야. 가장 간단하게, 가장 명료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는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날릴 것이고, 그 다음에 책으로 나와서 정말 이 길이 부자로 오르는 길이야.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라고. 내 평생 그거 하나 남기고 갈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죠? 사명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하며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다시 한번 말하면 열매를 맺어야지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열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진리의 열매가 맺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게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무조건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난 증거입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말씀에 나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심어집니다. 창세기가 심어지고 계시록이 심어지고 막 로마서가 지금 심어지고 있나니까. 로마서가 여러분 심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심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리더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에 들어가신 게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죠. 더 이상 내가 나를 음녀라고, 음란하다고, 뭐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죠. 그죠? 우리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기 때문에, 그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7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로마 사는 아줌마 흥분되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리게 하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천지 창조 첫째 날 생명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곧 이전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 것이요 율법 정원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러므로, 그죠? 자, 여기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죄의 종으로 돼서 죄의 싹슨 사모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법으로 정죄당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죠? 율법 아래 있으면서 날마다 정죄당해요. 네가 잘했다 못했다 맨날 죄책감에.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럴 때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간 걸 보고 볼 수 있어요. 내 옛사람이 죽어간 게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죽어있는 것이 못 박혀 있는 게 보여요. 영으로 보십시오. 십자가는 내 옛사람의 죽음의 장소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해서, 내 새 사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옛사람 십자가를 보내고 또 나는 새롭게 거듭나서 또 가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나는 육체 안에 이 오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아요. 오감. 내 생각 때문에 생각으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죠?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법이 나를 지배해요. 예수의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의 법이 아니에요. 예수의 법은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그거는 용서의 법입니다. 그죠? 예수는요,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 주셨잖아요. 예수의 법과 율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막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죠? 십계명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의 대표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나한테 막 십계명 지켜라 그런 게 아니야. 뭐라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그러면 다 돼. 딱 2개로 줄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지킨 거야. 나랑 같이 있으면 너는 지킨 거야.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거를 기뻐해. 그죠? 예수님과 네가 함께 있는 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해.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율법이 다 지켜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의야. 칭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걸 칭의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믿어줄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주 쉽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막 십계명 날마다 십계명을 살을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있네. 그죠?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됐네. 누리면 되는 것이 누리라. 이것이 지금 7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지. 안목의 정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잖아. 그죠?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와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미혹되지 않아. 왜? 거짓말이란 걸 알기 때문에. 돈이 억만큼 와도 나는 미혹되지 않아. 왜?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이것입니다. 명예, 권세, 세상의 권세는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100년 지나면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영원한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권세 필요 없어. 물러가. 그죠? 나는 조용히 여기 골방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골방에서 2-3 사람이 봐도 상관이 없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모든 사람 전파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왜? 그런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신경 쓰질 않아. 바울과 아스스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교회의 주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세우고 다녔습니다. 그죠? 안디옥교는 누구? 브리스가 아굴라, 네가 안디옥교 목사로 지명했습니다. 여러분, 집사들을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죠? 또 어디 교회는 디모데 네가 맡아라. 누구는 디도 네가 맡아. 나는 교회를 전도하고 다닐 거야. 그죠? 바울은 어떤 목사가 아니었어. 그냥 전도자였어. 그리고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도 안 한 사람이잖아. 어떤 명예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맨날 그가 곤장 엄청 많고 뒤지게 매 맞고 그다음 욕 얻어먹고 그죠?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가 그저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는 그거다.
이제는 말세 집안에는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져요. 지금 벌써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제 다 교회에서 문 닫고 나와버려. 왜? 아니 박해받는데 응?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서서 더 이상 양떼를 기르질 않아요. 그죠? 지금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막 다 감옥에 들어갔잖아. 소녀보 목사 감옥에 들어가. 좀 있으면 전광 목사 감옥에 들어가지. 이 나타나는 사람마다 다 감옥에 집어요. 그러니까 응? 그래서 목사들이 조용히 쥐죽이 있는 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펄성 TV도 또 근데 이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두세 사람 보니까 별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정도 열심히 십장복을 전해라. 혹시 이 펄성 TV도 그때 1년 후에 또 유튜브도 있잖아요. 이게 차압이 돼버리면 기독교 말상 정책에 의해서 이 펄성 TV도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나? 아우 주여, 끔찍하잖아요. 나는 알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십자가들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력하는,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영광이 스스로 각 가정마다 각 가정의 제단을 쌓게 만들어라. 각 가정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엄마가 역할을 감당하고, 엄마가 날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 그죠? 이 말씀 찬양을 예배를 드리십시오. 혼자 드려도 됩니다. 얼마나 전해놨습니까? 제가 했잖아요. 엄청 했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조용히 편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뭐 십자가도 알겠다, 말씀 찬양 있겠다, 조용히 살아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 그런데 내 양심이 이걸 안 하면 죽겠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겠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너 이거 안 하면 너만 살래. 저는 엄청 좋아졌죠. 아주 막 자유롭고. 자, 율법 정으로 묵은 것이 아니다. 그죠?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해. 그냥 많은 사람이 깨닫고 나서 있잖아요. 자기 죄를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안 되니까? 십자가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주님은 나 만나주시는 거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예수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죠? 자, 벌써 8장을 잡아버렸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우리에게 성소안의 떡상에 올려졌던 진설병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여 성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 되는 하나님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때, 분별할 때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해. 그건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도 그가 나를 정죄 비판 판단한다.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쵸? 우리 예수님은 정죄함이 없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데리고 가서 내 죄를 사해주세요. 그리고서 나를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미강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신부야.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 아가서에서 그 솔로몬은 얼마나 슬라미엘을 사랑하는가. 그가 예수가 나의 그야. 예수님은 나만 보기만 하면 아름답대 멋지대. 나한테 맨날 말해. 사랑하는 미강. 새로운 내 가명이 미강이에요. 미강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미강. 맨날 나를 사랑하는 미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미강 막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한테 와라. 네 안에 나 있어. 네 안에 나 있단다.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아내야.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성경은 너에 대한 사랑의 편지란다. 이렇게 말씀해. 성경은 너를 향한 사랑의 내 편지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는 나를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분을 성경에서 찾아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 그죠? 육신을 생각하는 건 사망이요. 영의 일 생각할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사랑합니다. 생명은 바로 예수입니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평강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오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입니까? 영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이잖아. 영이시잖아.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강이 나라로 인도하는 거야. 자유와 이렇게 평강이 나라로 인도해. 그게 바로 영이다. 자, 율법 로마서에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오시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옳은 길의 생명의 길에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아요. 왜냐? 말세 지말에는 이제 곧 있으면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박해. 말로만 듣던 박해가 올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그 박해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시대에 박해가 안 와더라도 내 자녀들의 시대에 박해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시대가 아무리 박해가 와도 내 자녀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죠. 성경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죠?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 언어로 풀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로마서는 정말 강하네요. 지금 로마서 너무 강해요. 막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좀 힘들어요. 로마서 하니까 너무 힘드네.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엄청 어지러워요. 힘드네.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 너무 들어. 힘들어. 힘들어요.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죽겠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갑자기 3시부터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3시부터 할게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늘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수하옵소서 다만하게 수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로마서를 하는데 엄청 아주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나타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파 힘들어.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